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단에 섰을 때에 유익한 것 딱 하나 빼고는 사실 다 부담스러운 건데요. 오늘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대가 노래를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에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스피커를 통해 듣고 또 아마 그럴 텐데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요,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건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공상의 세계에 빠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6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톰. 저 만화 영화를 보는데 너무도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거리는 겁니다. 나도 좀 날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장 이렇게 언덕진 곳에 올라가서 여러 번 이제 멋있게 날 꿈을 가지고 그다음에 점프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쌍코피 터지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상처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는 또 하나의 공상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막이라면 우리 별내교회는 새벽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반이면 새벽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멀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줌으로 하는 새벽기도는 뭘 읽고 있냐면요,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구절들이 줄을 치게 되잖아요. 근데 줄을 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메모해 놓거든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중에 또 그걸 한번 정리하면서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의 소망에 읽어오던 내용들을 새벽마다 읽는 그 시대의 소망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의 제목을 만약 막이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마귀의 유혹, 마귀가 주는 쾌락과 또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바보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저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열심 있는 청년이었죠.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다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같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때로는 역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나요? 남을 대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형제인 요한과 야고보가 한 번은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빛나는 자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435쪽에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한 바로 그 정신의 발로였다. 사단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한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와 그 외의 사람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세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누군가에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대소망 43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퍼가 원한 것은,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단의 이야기, 사단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짓눌러 버리고 싶은, 최고가 되어서 존경은 받고 싶고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사단이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권력의 안쪽, 인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보면 바깥쪽,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내부의 어떤 그 권력의 핵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발견물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이 넘는 시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도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바르던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아비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왕자였을 때에,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처절한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명한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 번째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집에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에 들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뭐 했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드인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서 뭐 하셨습니까? 쓰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어떤 권력의 정점이라든지 뭔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단은,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단 삼아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늘 집어넣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별내교회잖아요. 별내교회. 여러분, 별내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5로 50에 위치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이 별내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맞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틀린 대답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건물을 향하여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그 7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터키라든지 이런 곳을 가보게 되면요, 초기 교회에 터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기 교회는 교회 건물을 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말뜻이, 그 헬라어 말뜻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내교회라고 할 땐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당인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머리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장 27절에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얼굴 혹은 입 혹은 손과 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얼굴 아니겠어요? 입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그 5살짜리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사줄 수 있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부자예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집에 있는 비싸고 좋은 인형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많은 인형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집에서도 가장 낡고 볼품없는 유행지난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형이었어요. 하루는 그 집에 그 일을 돌봐주는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집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형이 있는데 그걸 버리기로 이제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인형을 버렸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어린이가 그 아이가 5살만 먹은 그 여자아이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찾았을까요? 인형이에요. 저희 집에도 인형이 있는데 쌍둥이 그 인형인데 저희 아이가 4살 때부터, 딸아이가 4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형인데 지금도 그 침대 곁에 자기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걸 제가 뺏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인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 그 인형은 어디 있냐고 다그치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빠가 아마 가정부가 이야기했겠죠. 사실은 사장님, 제가 여기에 있는 인형이 너무 지저분하고 맞지 않아서 이 집에 걸맞지 않아서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버려진 그리고 쓰레기가 수거된 이 쓰레기장으로 가서 이 인형을 찾는 것입니다. 끝내는 찾았겠죠. 찾아서
그 인형을 아이에게 줬을 때에 더 더러워지고 더 볼품 없어진 그 인형을 아이가 꼭 안으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병으로 죽은 자기 엄마가 병상에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볼품없는 솜씨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그 인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그 인형을 빼앗는 것은 뭘 빼앗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빼앗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 때 뭘 가지고 시비 걸면 됩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제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 화가 나냐면 제 아이를 가지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발끈.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에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싶으면 2가지를 건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권면 15쪽에 보면,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서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교회보다 세련되고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모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자 한 명 한 명이 불신자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귀함은 어떤 구성원들이 훌륭한, 도덕적으로 뭔가 훌륭함이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여 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곳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진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시대소망 읽다가 여기에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머리를 탁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대소망 417쪽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뭐냐? 여기에 화인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원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늘에 가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그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도 못해, 수준이 다르지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거야, 아유 보기 싫어, 안 볼래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홀로 득도하는, 혼자 뭔가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또 한데 마음을 조정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소망 370쪽에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성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단순성과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한 번은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마 그 장로님에게는 제가 굉장히 자신을 어렵게 하는 목사였을 거예요. 아마 서로 이렇게 그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려운 걸 알고 진 목사 좀 힘드나? 왜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그래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계시는 분은 아니고 전에 교회에 계시다가 저를 보러 이제 오셨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힘드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건 뭐 너 깎이라고 있는 거지. 너 뭔가 이렇게 좀 단련되고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과 부딪히게 한 거야. 그 장로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 그 말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장로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자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맡겨봐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손해보는,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사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움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요,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욕망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졌고 이제 수시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이제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은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고 이제 정시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또 보는 것들이 아직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월 달에 된 발표 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19살, 20살 수험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 시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봐서 세 군데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첫 번째 서울대학교,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의대, 세 번째는 삼육대학교. 자, 세 대학의 입학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결정 앞에서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삼습니까? 어느 유튜브 그 동영상에 보니까 전국의 대학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데 5등, 5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등 아닌가요? 5위 서울대학교. 4위 약대. 3위 한의대. 2위 치대. 1위 의대. 서울대든 연고대든 다 합격한 사람들이 올해 2,000명 가량의 학생들이 그냥 지방의 의대라도 할지라도 그냥 거기 간다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서울대 연고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은 가장 이름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장 연봉이 높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상식적인 어떤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의 적성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고려할 때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을까? 라고 해도 서울대 의대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능력, 취업률, 졸업 후 첫 연봉 같은 것은 학교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직업군별로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학과를 가고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육대를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고 어떤 질문 앞에, 고민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질문 앞에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길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여기 있네. C반에서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1953년 경남 거창에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사람됨, 삼육학교가 원하는 방향인 거죠. 인성인 거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서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3대 교장이었던 그 전영창 선생님이 내건 직업 10계명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그 9번째 보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 앞에서 결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10계명이 공감이 가십니까? 직업 10계명이 말입니다. 순진한 이상주의자의 잠꼬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그 장기려 박사, 신실한 기독교인 장기려 박사와 함께 신앙했던 독실한 신앙이었어요. 그가 교장을 맡아 거창고등학교에 갔을 때에 빚더미에 앉아서 이 학교가 이제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 성경책 하나 가지고 담요 하나 들고 거창고등학교 뒷산을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결심했대요. 이 학교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런 결심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제 기도에 답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서울 올라가서 일간지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쓸 겁니다. 기사를 쓸 겁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시편 읽어보시면 이 전영창 선생님의 협박보다 더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절했던 거죠. 근데 한 주일을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학교 접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온 거죠. 그리고 편지를 보니까 동봉되어진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를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지금 딱 학교의 빚을 갚고 남을 만한 그 정도의 돈이 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겠어요? 경험했죠. 그때 이 전영창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결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내건 직업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나 하나님한테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38쪽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회와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그 사제들만, 수도사들만, 이렇게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 건 뭐냐면 성경에 있던 또 하나 원래 있었던 건데 숨겨진, 아니 묻혀져 버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뭐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개신교회에도 쓰는 잘못된 용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평민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더 위에 등급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또 다른 계급 구조의 어떤 그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이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함으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지만 정작 성직은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교계에서 사용되는 최악의 단어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사명, 개인의 사명까지도 그냥 옅어지게 하는 것이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은 빛의 분량대로 있는 곳에서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는 평신도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리면 치료봉사 134쪽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간호사,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그리고 상인, 농부, 전문직의 사람, 기술자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 개인들,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지워져 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목사열람에 있는 그 서론 부분에 보면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전임 목회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파트타임, 그러니까 풀타임 목회자와 파트타임 목회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풀타임, 그러니까 전임 목회자는 뭐 이렇게 저 같은 고용되어진, 그리고 성도들에 의하여 11조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전임 목회자겠죠. 그러면 어떤 뭐 이렇게 전임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역을 하는 파트타임 목회자는 누굴까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그냥 하나의 구경꾼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단은 뭐 하게 해요?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야, 그건 목사에게 맡겨라. 야, 그건 장로에게 맡겨라. 그거는 누구 숙주자에게 맡기는 거야.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90 넘으면 이제 면제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그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한 분이 자기가 쓴 논문을 좀 읽어주고 이걸 교회 진학에 어떻게 좀 내면 좋을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논문 두 편 읽었는데 꽤 흥미로운 논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조직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서 조직 냉소주의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공감 있게 읽었고 또 생각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뭐가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권리는 찾고 의무에 대해서는 좀 더 멀리하는 그런 조직 냉소주의에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싸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교회로 이야기해 보면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 가운데 제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말이 교회 앞에 개조심이라는 편말을 세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교회에 사나운 개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물린이 경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들 말입니다. 교회 의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수산이라고 하는 작가가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의 첫 주례사, 결혼 주례사라고 하는 어떤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늘 주례는 말하곤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부에게 이제부터는 사랑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오늘 결혼한 이 두 젊은이는 사랑했기에 오늘 결혼합니다. 만나서 서로 알고 가슴을 나누며 속삭여왔던 그 나날들 속에서 두 사람은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이제 사랑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감동이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누라가 부시시한 모습이 일어났는데 저를 보고 나 예뻐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봐.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야, 당신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도 예쁘냐? 결혼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이 말입니다. 그냥 감격으로, 감동으로,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오겠대요. 말이 되냐고요. 신년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점 보러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 한대요? 교회 안 가겠대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 대해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는 신속해야 한다. 아멘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한 3주 남겨도 설교를 하는데 그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은퇴 2주 전에 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지난주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의아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수석 장로님 통해서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해봐. 지난주에 했던 설교라고. 제가 아마 여기 온 지 이제 딱 만 4년인데 만 4년 전에 했던 설교 아마 해도 모를 건데, 그죠? 똑같이 해도 모를 거잖아요. 제가 뭔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할 거다. 인터넷 유튜브 막아버리고 하면 모를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 어쨌든 설교를 듣고 이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 총대를 메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은퇴하는 그날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 전주, 그러니까 3번에 걸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막 이제는 어떤 심정을 가졌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 우리 목사님이 치매가 왔구나. 치매가 와서 똑같은 설교를 말했는데도 모르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3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제가 한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요즘 제가 평생 했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3번 했던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의 가장 마지막 시대소망 403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신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증오하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시는 이 문제로 부딪힐 때에 그 사람과 따지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